오늘 은혜 받고 우리 후대들 삶에 또 그루터기들 삶에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시간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제목 적는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 잠을 깨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알겠죠? 고개 딱 들고 누구 쳐다볼 필요 없이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찾을 필요 없어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한 번 더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우야 다음 주엔 해야 돼. 알고 있어. 이름 다 외우고 있어요. 선생님.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합시다. 한 번 더 앞뒤로 뒤에 누가 와 있는지 우리 보면서 반가운 얼굴들 있는지 익숙한 얼굴들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합시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따라 깊이 묵상하고 읊조리며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귀한 중동고 마테테스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야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좋아요. 이 시간 읽은 말씀 따라서 약속을 기억한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3부 예배 강단 말씀을 통하여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 쌓아두신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 김성환 뭐 문민성, 요즘 저는 민성이 이름을 자주 부르는데 모르겠어요. 왜 작년에 왜 이렇게 안 불렀는지, 요즘에 자주 보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정체성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그지없는, 막 기뻐서 막 안달이 나서 막 다 주고 싶어하는 그런 정체성이 뭐냐? 바로 복음을 지키는 복음의 참일꾼,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지켜나가는 제자 세대, 곧 교회의 참일꾼이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견지하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4절 말씀에 사도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참 일꾼이 되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선포를 한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창세기 3장 인류의 조상인 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전혀 만날 수 없고 기억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처음부터 약속하신 것, 갑자기 오늘 소정쌤이 기도한 것처럼 즉흥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영세전부터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 그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바울은 정확하게 이 복음의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왕족으로 태어나셨지만 왕족 가운데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왕궁 안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말 구유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영으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 핏값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사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이 바울은 정확하게 선포한 거예요. 그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진 복된 소식이 아니라
온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만이 인간에게 유일한 참 소망이 됨을 바울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망을, 인간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태어나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성취해야 되는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것을 성취하더라도 이건 놓치면 결국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잃어도 다 없어도 단 한 가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서 죽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참된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분명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누구 안에서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그래서 전파하고 가르치고 힘써 수고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이 인류의 참 소망이요 참 구원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얻었다면 내가 바라지도 소원하지도 원하지도 어떤 값을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음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다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을 이제 우리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는 것도 아닌, 나누어 준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닌, 전하면 전할수록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복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탐꾼, 곧 스파이로 부름받았다는. 스파이 영화 여러분들 좋아하나요? 막 이 공유가 뭐 아니면 뭐 이런 어떤 멋있는 남자 배우가 갑자기 막 북한 사람이래. 그 북한 사람이 막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공작원이 돼서 북한 사람이라는 신분 숨기고, 그 잘생긴 사람이 숨겨집니까 그 외모가? 근데 하여튼 숨겨진대. 다른 신분으로 우리나라 국민인 것처럼, 그쵸? 막 스파이 일을 하고, 김수현이 막 그런 스파이 역할을 해서 북한에 막 정보를 전달하는 뭐 그런 이제 역할들 하잖아요. 영화들을 볼 수 있잖아요. 스파이 여러 신분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자녀, 어느 학교의 중학생, 어느 교회에 다니는 그냥 학생,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은 신분과 많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딱 하나의 신분, 반드시 가져야 될 정체성,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알아주진 않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세상이 결국에 알게 될 나의 정체성, 복음의 참 일꾼, 이 복음 전하는 교회의 참 일꾼 되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 때문에 학교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싫지만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밖에서 놀고 싶다가도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고 학교에 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을 마음껏 자랑할 하나님 나라의 참 일꾼 되기 위해서, 이 교회를 복음만 말하는 교회로, 우리나라만, 내 가족들만에게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온 나라에 선교를 통하여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참 일꾼이자 제자 세대로 귀하게 쓰임받고 자라나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분명한 정체성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차세대 지도자로 세워진 인물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오늘 본 말씀 느헤미야서의 주인공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어떤 지도자로 하나님께 부름받고 택함을 받으며 보내심을 받았는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무너진 현장을 바라본 지도자예요.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의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 그 70년 만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고레스 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그 고레스 왕을 통해 포로에서 귀환된 그 귀환의 여정 속에 세 번째 귀환의 지도자로 쓰임 받은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1차, 2차, 3차 그 세 번에 나누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바사 왕국에서 다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 차는 에스라, 수룹바벨, 예수아와 같은 학자들과 지도자들이 지도했다면 이제 3차 때는 누구요? 느헤미야라는 이 지도자가 3차 기한의 리더가 되어서 쓰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13년 만에 에스라가 2차 기한을 이루고 성전 재건한 지 13년 만에 왜 3차 기한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는지 오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느헤미야서 1장에 나오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그 형제 남동생에게 보고를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아직 바사 왕국의 관료로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먼저 2차 귀환 때 복귀한 남동생과 남동생의 친구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우리 유다 백성들, 내 가족들, 내 친척들, 우리 혈육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려주는데 분명 에스라를 통해 성전을 재건하게 됐고 막 영적으로 신앙의 부흥 운동이 일어난 마지막 장면, 우리 에스라서 말씀을 마지막까지 읽었잖아요.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다시 회복되어 예배가 회복되고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완전히 신앙이 회복되어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나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발전해 있을 줄 알았더니 13년 만에 들은 처참한 소식 뭐냐? 예루살렘의 성전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허물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욕을 먹으며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서 완전히 무너져 있다. 주변 이방 민족들이 대적과 같이 일어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이유로 내가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왜 우리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냐, 왜 여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드느냐 라는 그 하나의 이유로 대적과 같이 일어나 계속해서 공격하고 성벽을 재건할 때마다 계속해서 방해하는 이 일로 인하여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이 계속해서 허물어지는 일, 그 일이 너무 반복되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을 우리를 이끄심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불신앙이 완전히 팽배한 만연한 현장이 되었다라는 걸 이 느헤미야가 듣게 된 거예요.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을 재건한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을 지키는 나의 삶, 나의 기도, 나의 신앙생활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맞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다는 거 맞지만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전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소망이 전혀 없어서 믿는다 말하지만 믿음을 나타낼 수 없는, 누가 나한테 물어봤을 때 나는 교회 안 다녀 라고 거짓말까지 할 만큼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거, 아주 큰 재앙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2025년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귀한 중등부 마드테스들, 특별히 새롭게 이제 중학교를 입학해야 되는 우리 귀한 중1 친구들, 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희망차고 밝고 막 소망이 넘치고 이런 말씀만 줘도 지금 바쁠 것 같은데 왜 자꾸 이런 말씀만 자꾸 나한테 하십니까 전도사님?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서 1장이 그래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성취해 나가는 여정 속에 꽃길, 금가루가 막 휘날리는 아주 좋은 길만 걷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방해하는 대적들이 지금도 현장에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지금도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 우리 마드테스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해요. 새롭게 시작하고 싶고 이전 일은 기억하고 싶지 않고 이제 그냥 나는 다시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고 싶은데
아직도 현장에 그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내 믿음 지키지 못하도록, 이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능히 이기리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음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세상의 많은 문화와 환경으로 흔들고 혼돈하게 만드는 대적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 귀한 제자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대적의 공격과 수많은 문제 앞에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무너질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길 원하시느냐?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있느냐? 제자가 되겠다라는 그 길에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거냐? 그 수많은 질문 앞에 여러분들 단 하나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맞습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 땅에 거하는 것만이 우리가 보호받고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떨어진 가지였다면 그 떨어진 가지는 다시 나무에 접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듯 여러분, 이번 2025년 한 해 단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우리를 붙드시고 고치시며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능력, 다른 도움,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슬픈 소식, 나는 그곳에 있지 않지만 그 슬픈 소식을 듣고 바로 내가 가진 직위, 내가 가진 관료라는 위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쓴 것, 이게 지도자의 방법이었어요.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바벨론에 포로된 자신의 아버지 세대를 지나 우상 국가에서 우상 문화를 배우고 그 수많은 이방 신들을 섬길 수도 있었던,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다른 신들을 섬기듯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신앙 가질 수 있었던 이 느헤미야가 결코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모든 사람이 섬기고 예배해야 하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 말고는 내가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방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중동의 모든 제자들, 모든 은혜의 주관자, 생명을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호흡을 주시며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지금 이 시간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은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도움을 지금 이 시간 구하여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구하는, 간구하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 없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린다 하더라도 흔들리는 나의 상태를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흔들릴 때, 낙심이 될 때 지금 이 시간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시작되어야 하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기쁨으로 쓰임 받는 우리 중등부 제자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방법은 기도가 된다면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지도자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신 하나님께 마음껏 구할 수 있는 그 신분과 권세가 내게 주어져 기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최선의 방법이라면 그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혈육인 이스라엘 백성과 그 고향인 예루살렘 황폐하여져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그 황무한 현장을 향해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구하는 기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방법도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신뢰하고 유일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기도 말고는 다른 방법이 느헤미야에게 없었어요. 느헤미야 1장 우리가 읽었던 8절에서 9절 말씀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한테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 이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온 땅이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여러 나라에 우리가 흩어져 포로되고 속국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법대로 지키면 너희가 하늘 끝 곧 사람의 손에 닿는 곳에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약속하신 곳으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임할 그 땅으로 구원을 받을 그 현장으로 내가 너희를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건져 올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이제 기억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말씀 지킬 때니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모세에게 주셨던 명령이자 말씀을 기억하는 말씀이었어요. 기억을 넘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었어요.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뭘 새겨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게 우리 귀한 중등국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그지없는 이 세상을 나도 함께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주변의 이웃을 함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신 규례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처하지도 않은 현실, 자기는 바사 왕국 그때 당시에 가장 강대국의 관료로 떵떵거리면서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냥 동생이 하나니가 그냥 어려움 당하고 있다 그 소식, 야 그래 그러면 너 바사 왕국으로 다시 돌아와, 다시 여기 와서 이민 와, 와서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줄 테니까 그래 거기 힘들면 돌아와,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내가 처한 현실은 아니지만 내 가족,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게 느헤미야의 기도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지신 큰 권능과 권세를 사용하여 달라고, 그 사용하는 방법도 기도임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로 그 큰 권능과 권세로 구원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기 시작해요. 느헤미야 1장 10절에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큰 권능과 권세 곧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도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40여 년 만에 진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다시 한번 나타내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제 그들을 다시 건져 주옵소서 하며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셔서 지금 내가 섬기는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은혜 입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고레스 왕 그 불신자 중에 불신자의 마음도 바꾸셔서 포로 귀환을 명령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초과학, 초의학, 과학으로 절대 밝혀질 수 없는 방법으로 의학적으로 전혀 해석되지 않는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게 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느헤미야가 믿기 시작한 거예요. 맞죠 여러분?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해석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필요 있습니까? 의학적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이유가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전혀 해석되어지지 않는 해석될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냥 지방 관직이었을 이 느헤미야를 왕의 가장 가깝다 못해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이 탔는지 누가 스파이가 와가지고 방해 공작을 하진 않는지 왕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왕의 가장 친밀한 신하가 될 수 있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모든 말을 가능하진 않지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왕이 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나중에 보고 슬픈 얼굴을 보고 야 너 왜 얼굴이 슬프냐? 라고 친밀하게 물어볼 만큼 왕에게 가장 가까운 그러면서 왕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 그런 관료로 하나님이 딱 세우시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나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느헤미야처럼 말씀을 반드시 약속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기억하는 기도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통하여 말씀을 이루시는 삶으로 바꾸어 나가시는지 체험하는 2025년 한 해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사는 우리 귀한 모든 마드테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론으로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 그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느헤미야 이름의 뜻이에요. 수많은 문제와 대적들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수많은 환경 가운데 누가 나를 위로하시고 누구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느냐? 여호와께서 나의 위로가 되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누구를 바라볼 거냐? 누구를 앙망할 거냐? 학교 교육으로 선생님의 도움으로 많은 상담으로 내가 나도 모르게 나의 정체성을 자꾸 찾아서 정체성을 찾는 것이 너무 어려워 혼란하고 집에 있어야 되는지 학교에 있어야 되는지 교회에 있어야 되는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게 내가 제일 편한 것인지 모르는 여러분들 시간표 속에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았는데 혼자 있는 것만으로 상처가 되는 그 어려움 속에 누구만 나의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이시며 도움이 되신다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기 위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중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느헤미야 1장 6절 말씀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 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자복하며 하나님 내가 또 우리 백성들이 또 우리의 아버지 세대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죄를 저질렀으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 다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하는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 귀한 중등부 마드테스들도 이번 청소년 수련회와 또
화요일에 있을 마데테스 윈터 캠핑을 통하여 마데테스 중등국 모두가 서로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줘.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지 않는다, 선생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줄 수 없다, 아무도 나를 기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이제 우리 중등국이 서로가 서로의 중보 기도자가 되어주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전달하는 우리 귀한 겨울 수련회와 마데테스 윈터 캠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중보 기도자가 되어주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2025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제자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제자 세대가 됩시다. 한 번 더 웃는 얼굴로, 얼굴 못 본 친구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약속을 기억하는 지도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그 약속을 기억하는 믿음으로 기도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가 되는 제자 세대를 이루는 우리 귀한 모든 제자들 되길 바라며,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